반갑습니다. 육류교단의 모든 가족과 정병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가장 힘든 제설 작업을 견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3월에 이렇게 많은 눈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GOP는 GOP대로, 페바는 페바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GOP는 막힌 길을 뚫느라, 페바는 GOP를 지원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용사들에게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군대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배울 점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대면예배가 시작되고 3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명확하진 않지만 저는 3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제가 가진 신앙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은 저의 상상력의 원천이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사회적 조건과 편견으로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신앙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앙의 미래를 나누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린 기독교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라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먼저 접어주고 먼저 손을 내미는 희생의 길, 기독교가 앞으로 지켜야 할 자존심이자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당연히 기독교의 과거를 다룹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는 아니고 기독교의 근본, 정체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그리고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교인 만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길이 무엇이고 진리 생명이 무엇인지 철학적인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명확합니다. 요한복음이 항상 이렇습니다. 설교하기 힘들 만큼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끝낼 수는 없으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여러 사전적인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 버려도 마지막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핵심 한 가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포기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유와 민주주. 그것은 내가 동의하고 말고가 아니라 기본 정체성입니다. 다른 것들을 지켜도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군인이라면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작업이나 일 조금 못해도 애국심이나
나라를 지키는 마음은 지켜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다 가져도 이 두 가지를 놓치면 군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군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은 다 버려도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그 정체성을 통해 나를 또는 무언가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를 정의할 수가 없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 놓아도 되는데 예수님만큼은 놓거나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놓치고 못 지켜도 그래도 예수님만 남아있다면 기독교라는 정체성은 유지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많은 이들이 포기해도 되는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니까 무엇은 버리면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작업이나 문서 작성 능력은 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버려도 근본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이나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버리면 더 이상 스스로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존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다 버리고 버려도 세상 안 무너지는 것들은 끝까지 지킵니다.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을 포기해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래도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붙잡아도 예수님을 놓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난 기독교야 우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혼내고 원망하고 책망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끝입니다. 목사가 말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가난해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그때는 진짜 끝입니다. 그게 목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모르면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구분을 못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올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근거를 찾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근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신앙적인 이유로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근거를 예수님에게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나뉘기도 합니다. 무조건 신앙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눠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이유로 선을 행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관점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차이와 어떤 관점이 다른 거죠. 예수에게서 정체성과 근거를 찾는 삶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땅 위에 발을 딛고 있는지, 내 행동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수를 딛고 사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설교를 해도 괜찮은데 아마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용사들은 이 답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꼭 예수님을 거치려고 하냐?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나?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아도 선을 행할 수 있잖아.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테죠. 또한 예수님을 거치지 않아도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거쳐야 한다는 믿음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인 근거와 이유로 선행을 행하기에 오히려 더 좁은 가치관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의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설명할 필요도 크게는 없습니다. 애초에 기독교 신앙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누가 비판하고 불완전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반으로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화를 위해서 짧게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서 답을 찾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실제나 많은 답이 우리 자신 안에 있기도 하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항상 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에게 타협하기가 너무 쉬운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선을 행하지 말아야 할 아주 합당한 수만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고 희생도 전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 있으며 타인을 괴롭히면서 타인을 위한 일이라고 합리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절대자 또는 근원, 기준이 있기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님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슬픔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항상 바라볼 수 있고 나의 근원, 정체성이 되는 분이 있기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의미가 잘 전달이 됐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집단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쪽은 이런 입장이고 저쪽은 저런 입장이고 누가 어떤 부분을 잘했고 잘못했고 이렇게 지혜롭고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줘도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말 없이 예수님 앞에서 한번 고민해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한마디로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준과 절대자라는 분이 있기 때문이죠. 혹자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겠지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짧지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좋든 싫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 앞에서의 삶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내가 나를 그냥 내려놓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십자가 앞에서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살아보니 모든 논리를 타파하는 십자가 앞에서만 저를 내려놓을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부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예수를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설교는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제 설교가 기독교인과 교회를 처음 접한 모두를 잡은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친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제가 잘 못 전했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리와 생명이신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길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내가 어떤 땅을 딛고 서 있는지 올바로 알게 하옵소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해도 주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우리를 정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용사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주님을 알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예수를 통해 나를 정의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겠다 하시는 우리 유교단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